오늘은 모두 1등인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가 모두가 다 1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의 한 종목 중에서 참석한 모든 팀이 모두가 다 1등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1등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땀 흘리고 준비한 선수들과 나라들이 모두가 다 함께 좋아할까요? 아니면 좋아하지 않고 실망할까요? 어쩌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선수와 그 나라에서는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한 그동안에 노력했던 열심과 수고가 자기들의 기대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여 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껏 1등을 한 사람이 당연하게 1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논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1등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게 물론 가능할까요? 물론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 저는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노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예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가능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1등인 신앙이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의 생각을 거슬러서 모두가 1등인 신앙을 꿈꿔보고 또 그런 모두가 1등인 신앙 공동체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과 치열하게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개의 분파로 바울과 아볼로, 게바와 그리스도파로 인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자들이 모였고 또 바울을 따르면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즉 오늘날 교회로 보면 교회의 창립 멤버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을 보상받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들어온 교인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그런 감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에 나중에 교인으로서 등록한 소외된 교인들이 바로 아볼로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아볼로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또 웅변에도 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볼로로 인해서 아볼로파 사람들은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한 옛날 사람들, 그리고 옛날 이야기만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자기들을 소외했던 것을 되갚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게바파는 누구인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잠시 고린도 교회를 들려서 과연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담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들,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런 체험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었던 그런 사건들, 간증들을, 무수한 간증과 신앙의 고백들을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가슴이 뛰고 아마도 벅찬 감동으로써 베드로를 따르고자 하였던 그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개바파를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도 저것도 사람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고 자기 중심으로 그리스도파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만을 따르면서 배타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각각의 분파의 모습을 떼어놓고 본다면 그들의 행위 자체가 악한 모습으로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바울파는 창립 멤버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고, 아볼로파는 교육을 통한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서 잘 받기를 원하였을 것이고, 개바파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신앙의 전승을 잘 이어가고자 하였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는 그런 자기의 의가 충만했던 그런 분파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또 다른 신앙의 경륜과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어떻게 메워갈 수 있을까요? 모두가 저마다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과연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써 바로 서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라는 그런 바울의 간곡한 서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1등의 신앙의 방법을 조금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4개의 분파로 인해서 갈등과 싸움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1등의 신앙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1등의 신앙인이 되려면 첫째로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할례 받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어서 멸시받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을 때 예수의 피로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소망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한 소망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한 소망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한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습니다. 한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이방인이 행하였던 것을 허망한 것을 행한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허망한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행한다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써 행하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허망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욕심으로 부끄러운 줄도 몰라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해가는 옛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소망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덧입혀지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힘써야만 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한 소망을 품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조차 틈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고린도 교회의 4개의 분파가 생겨난 것도 어쩌면 한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자가 교회를 섬기는 신앙을 위한 모습은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 안에서 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1등의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름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인정해야지 우리가 비로소 우리 모두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 보고했을 때 2명과 10명은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들의 과정과 생각은 한 소망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소망을 품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서 그 결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한 소망을 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1등인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1등인 신앙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벗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신 지역이나 혹은 나이가 비슷하고 성씨가 같다고 해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한솥밥을 먹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또 훈련한 사이가 되어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공통의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는 그렇게 어린 아이를 둔 부모와 함께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을 둔 부모님은 수험생 부모님들끼리 무엇인가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군대에 자녀를 보내면 군인들의 부모와 그들의 마음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피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렸던 그 피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던 형제 자매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나의 모습과 삶과 신앙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라는 그런 공통적인 요소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연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었습니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동일한 마음으로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까? 서로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이해가 되었습니까? 저들의 가정의 아픔이 나의 가정의 아픔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까? 동일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였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의 피로 우리 모두를 한 소망 안에서 바라보게 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둘이었던 그 사람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적개심을 십자가로서 죽이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화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진 사람들의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자일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하지 않고 화해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으로써 모두를 맞이하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는 자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져 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진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신앙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1등을 위해 힘쓰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신앙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한 걸음 다가가 가까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1등의 신앙이 되려면
바로 세 번째는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운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막힌 담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안과 밖, 이렇게 구분하는 중간에 막힌 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적대감을 유발하게 하는 율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질적인 적대감을 그리스도께서 사라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막혀있던 담을 헐며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이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청한 식사의 자리에 동행해서 세리와 죄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를 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처신하는가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시 세리는 오늘날의 고리대금업자로서 대부분 탐욕스럽고 부정하고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의식법상으로서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더불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치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아픈 환자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신이 죄인과 어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드리는 것은 죄인에게 마음과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촉구하지 않으면 막힌 담을 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깨트려야 변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한 소망을 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고리대금업자와 사기꾼과 창녀들이 모여 있고 그들이 만일 회개하며 믿음으로써 나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과연 환영해 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서기관과 똑같은 반응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당황해서 오히려 그들을 돌려보내진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려고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도 모두 1등의 신앙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혀 있던 우리를 가로막았던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편견을 허물어야 합니다. 가식적인 태도를 허물어야 합니다. 깔보고 무시했던 그런 멸시했던 태도를 우리는 허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높이 쌓았던 담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높이 쌓였던 담을 예수님께 허물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1등인 신앙이 되려면 마지막 네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두가 일등의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져야 하고 또 담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석으로 세워가면 될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모두가 일등의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느 정도 세워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서는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바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에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에게 견고히 뿌리 내리게 되어질 때 교회는 알맞게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성도들이 예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릴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마당에는 등나무가 있습니다. 등나무를 볼 때마다 서로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를 집어삼키기도 하고 건물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이는 등나무 한 줄기 한 줄기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뻗어나가는 그런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쉽게 넘어질 수도 시험 들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하게 되어지면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달려가는 길은 쉽게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함께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쉽게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동역자로 하여금 힘을 내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랑으로서 뿌리를 깊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히 실현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으로서 뿌리내어져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온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만큼 그 길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타락한 죄인을 변화시킬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그를 하늘에까지도 올릴 만큼 높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는 차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등인 신앙생활을 꿈꾸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1등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하고 막힌 담을 헐며 서로 연결하여서 사랑의 뿌리를 내려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모두가 1등인 신앙이 될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 방법을 안다면 조금씩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두가 1등이 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학교 신입생 때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가슴이 설레고 행복한 그런 날들이죠. 하루는 동아리에서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푼 기대를 갖고 MT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밥도 먹고 기도회도 갖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하루가 잘 마무리되어 가는 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MT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극기 훈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착순으로 운동장 반대편 골대를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열심히 뛰어갔다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돌아왔고 마지막 사람이 다시 도착했을 때 선배들은 다시 뛰어라고 외쳤고 저희들은 다시 열심히 또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지막 주자가 돌아왔을 때 다시 뛰어라고 외쳤습니다. 도무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착순이라고 하면 대부분 순위를 매겨서 몇 등까지는 열애를 시켜주는 그런 것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선배가 하는 말이 무조건 열심히 혼자 뛰지 말고 같이 와야지 혼자 1등 할 거냐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갔지만 여전히 다들 혼자 뛰어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선배의 입에서 혼자 1등 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동기들이 그 말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마지막 지점에 다가왔을 때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한 어깨 동무를 하며 결승선에 도착하였습니다. 그제야 선배들이 멈춰 세우면서 저희들에게 해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학교 생활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겪게 되는 동안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친구나 선배들이 있으니 함께 이겨내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1등인 신앙은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선착순 달리기도 한 팀을 이뤄서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1등인 신앙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단이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모두를 위한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